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14번째 강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14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욥기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견해를 살펴보려는 것은 욥기가 가장 고전적인 그런 견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전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앞에 유대교의 견해와 같이 악과 선의 인과응보적 그런 견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욥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욥기에 대해 전체적인 조망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중심적인 인물은 아마도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욥기와 그의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악과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아주 흥미로운 대화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필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 욥기를 가리켜서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칼라일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의 언어를 막론하고 가장 훌륭한 시이며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 즉 인간의 운명과 이 세상에서의 신의 섭리에 관한 가장 오래되고 어뜸되는 진술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인 데이비드 로렌서는 욥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편지보다는 욥기에서 더욱더 완전히 실현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욥기 속에 흐르는 하나의 통일된 주제는 하나님은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고한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하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왜 착한 사람에게 또 무고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과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공평한 세상인가? 정의가 흐르는 그런 세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아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담벼락 사이 하나를 두고 두 마을이 아주 작은 마을인데 두 마을이 서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 마을은 가난하고 그렇지만 선량한 사람들이 주민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마을이고 다른 마을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고 주로 법조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두 마을이 어떤 일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부유하고 법조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선량한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서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겨우 재판 비용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법조인들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선량하고 착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마 순전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그리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훈아의 테스형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훈아의 테스형 정도를 못 부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나훈아의 테스형에도 그런 가사가 등장하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세상은 왜 악한 놈들이 잘 나가고 오래오래 살고 만사형통하는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지지리도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가? 말하자면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가? 나는 항상 정의롭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오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욥기는 아마도 세상을 한 번쯤 돌아보세요 라고 우리가 읽어보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안중에는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무슨 삶이 그리도 구질구질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어느 여성 정치인이 자신을 가리켜서 무주택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이 없고 현재 전세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의 전세값이 무려 23억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왜 이래? 이 나훈아의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늘 맴돌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부를 졸업하고 런던의 캠브리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크리스토퍼 애쉬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아주 일리 있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락의자 질문으로 우리가 욥기를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휠체어 질문으로 욥기를 읽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락의자 질문은 고통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욥기를 대할 수 있는 질문을 이야기를 하고 휠체어 질문은 현재 자신의 고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휠체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욥기를 읽고 던지는 질문,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제 말을 했듯이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흉터를 놀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난을 당해본 사람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문헌을 읽고 질문을 던져도 다른 관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보면 어김없이 걸려있는 성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욥기의 구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이 번창하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마 교회에서 개업을 하면서 드리는 성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크리스찬은 부의 원리, 부자가 되는 원리를 욥기가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실제로 욥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고난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물질적으로 배나 축복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욥기는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게 되면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그러한 책이 전혀 아닙니다. 욥기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대답만이 들려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61쪽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욥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어느 날 느닷없이 큰 시련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련은 그가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시험치고는 매우 어려운 시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세상에 두루 다녀보아도 욥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사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사탄은 거슬리는 어조로 욥이 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난과 시련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욥은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죠. 어느 날 단 하루 동안에 가족과 가축에게 1년의 처참한 재난이 영문도 모른 채 이유가 없이 닥쳐왔습니다. 하나의 시련이 닥쳐오면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오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의 삶인지 모르는데 욥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설상가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의 몰락이 한순간이라고 하더니 바로 욥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시험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욥이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아주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욥기 1장 21절 우리 1장을 펴게 되면 이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욥기가 굉장히 긴장입니다. 앞부분만 많이들 읽고 욥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욥은 긴장이지만은 한번 끝까지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으로 욥을 당할 수 없어서 욥의 몸이 욕창과 같은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그를 괴롭게 하고 또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공포와 슬픔에 잠긴 채 잿더미 위에 앉아서 욥은 부서진 기앗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신세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만 일어나는지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동반자인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너무 설교 시간에 잘 들어왔던 내용인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정말로 굴욕적인 말을 욥에게 합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이와 같은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내는 욥에게 이 정도 되면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이죠. 평정심을 잃을 때도 되었지만은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위로를 주려고 찾아오지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마치 불에다 기름을 던져 넣는 것과 같은 그런 말들을 내뱉고 있죠. 친구들의 신학 사상이 두드러지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데 세 친구 모두 밑바닥에 깔린 신학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들의 신학은 일종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인과응보의 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이런 신학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신명기 신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인과응보의 신학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신학 사상입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당신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의 죄 때문에 공의롭게 벌을 받고 있는 게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 친구의 신학은 모든 말에 이런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명기 신학에 그런 신학적인 사상이 깔려 있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무죄한 자가 망한다면 세상은 불공정할 걸세.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는 일이 없다네. 그래서 너도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욥, 자네 자식들이 죽었지? 그렇지 않은가? 그건 너희 아이들이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뜻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발도 이에 동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11장에 가보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욥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에 보면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 참 속을 뒤집는 그런 소리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덜추어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에게 바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은 너의 잘못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163쪽에서 제가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가리켜서 통속적이고 관습적인 해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고 어느 것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은 돌아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을 무수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왔죠.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리라. 이와 판에 박힌 이와 같은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고 우리의 신앙으로 아마 점철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 점차 나아질 기색이 보이지 않고 더 심하게 되면서 욥의 태도가 점차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욥기의 후반부에 가면 명확하게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욥이 아주 성질이 좋은 사람으로 보지만 후반부에 가면 욥은 성질이 사나워지면서 그야말로 한 성질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욥도 자신이 인과응보적 신학에 젖어 있는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신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3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자, 우리 교재 165쪽에 이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시 세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과 약속을 했다. 내가 처녀에게 내가 눈을 돌리겠느냐. 내가 잘못을 한 적이 없고 불륜을 저지른 적도 없는데 내가 못한 게 뭐이냐. 이와 같은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욥은 분노에 찬 도발적인 말로 하나님에게 스스럼 없이 쏟아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당신이 알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투루 살아온 인생이 아닌데 당신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이런 고난을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욥이 항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장면이 욥기 40장 7절에서 9절인데 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66쪽에 욥기 40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냐? 네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가 너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욥이 바로 이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욥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트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게 42장 들어가는 부분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무수히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사람들로부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무수히 우리 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욥이 들었던 것은 도덕적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과응보적 그런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들어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욥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욥기에서 왜 고난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70쪽에 이런 맥락에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움은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욥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일어난 일을 좀 보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없으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악과 고통의 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과 고통으로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실상은 하나님이 이해 불가능하고 도덕적으로 모호한 비극으로 이어진다라고 해도 우리는 우주적 질서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상황을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남들에게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정언하는 자이지 진리를 판단하는 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God beyond God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해된 하나님, 우리의 문화에서 이해된 하나님, 또 우리의 언어 속에서 이해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해되고 깨달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들어왔던 무수히 많은 신학적인 그 하나님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